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관점에 따라서 과학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하고 또 탐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 특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거나 테스트할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문답 받으실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세례문답서 6장 1번에 보면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울 때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례입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설은 우리는 신비설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잘 해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 107편의 본문은 5개의 주제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 네 번째는 놀람, 다섯 번째는 기도의 유익. 이 5가지 주제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위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 시련, 고난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매우 피곤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두 번째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에 처해서 살고 있고 온갖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구조에 가면은 18절에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점차적으로 고통받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광풍과 그 혼돈에 갇혀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아주 가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 인생길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흑암과 사망에 처하여 살아가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고 질병으로 노쇠하다가 죽어가게 되고 광풍과 혼돈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하는 처지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이 단어들 속에, 이 위기들 속에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시련의 폭탄을 맞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기도입니다. 6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두 번째 구조 13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 19절에서도 나오고 28절에서도 똑같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온갖 시련을 만나기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온갖 위기를 당하고 고통과 시련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 기도를 들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서도 19절에서도 28절에서도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더라도 그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 사방의 문이 닫혀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 우리가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참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당할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온갖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오. 여러분, 시련과 고난으로 지금 풀이 죽어 있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온갖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확 이렇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 여러분, 우리 행복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면 되나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룰루랄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련 당하는 그 삶을 복된 삶으로 멋있게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가 길이냐,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사방을 둘러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련하게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유익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면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왜 기도로 한다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사모하는 영혼,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평강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진리로 인하여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굶주리고 사랑으로 굶주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이 만족감, 이 좋은 것, 이것은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요 우리가 좀 더 기분이 좋고 좀 더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때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의 좋은 것, 지상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고의 좋은 것, 선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 좋은 것 주시고 좀 만족시켜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해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를 인도해내 주십니다. 또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논문을 깨뜨리신다, 세빛장을 꺾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문이 없는데 쇠빗자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꽉 막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쇠빗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닫혔던 그 문을 한 번 열어주시고 두 번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저주 속에 놓여있는 우리, 지옥문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를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 고통하는 영혼들을,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저는 한 번쯤은 좀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은 한두 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아이가 떠나지 않게 한밤중에 펄펄 열이 끓고 있는데 기도하면 아이가 어느새 그 끓어오르던 열이 싹 식어내며 새근새근 잠을 자던 모습, 아이가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며 마치 아지라듯이 울고 있는데 엄마가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듯이 낫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는, 과학의 발달로서는, 의학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때로는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삶을 조금 더 어자스트해주고 조금 더 고쳐주셔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조금씩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종착역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놀람입니다. 놀람. 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이한 일. 이것이요, 15절에서 21절에서 31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이것만큼은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이한 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것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논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될 것이 아닌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들, 한쪽은 완전히 허벌판, 숨을 곳도 없는 허벌판이요, 또 한쪽은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바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구무원이라도 유구무원이로다. 할 말이 무엇입니까? 기이하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기이하다. 기이하다. 사막을 가면서 도저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탁 때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돌에서 물이
이해가 되는지요? 나는 그거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아마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면 아마 노벨상 100개는 받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야, 정말 희한하다, 기이하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두가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온 나라를 더 지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올리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너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성전을 세워라. 이해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참 백성들이 말합니까? 정말 내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 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 말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학적으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숨이 잠시 기절했을 거야. 혼절했을 거야. 얼마든지. 그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이것은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아마 샬로하고 얕은 곳으로 살살 피해서 갔을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신학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시고, 조금 전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혈루병 환자가 당력 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당한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도저히 사람의 원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기이하다. It's wonderful. It's awesome. Wonder.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자연 원리, 세상에 주셨던 그 자연 원리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되었어,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지요. 우리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성도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나 지식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어렵고,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때것은 내 것을 희생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의를 향하여 베푸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너무 비과학적이라서 믿을 수 없다. 모든 불가능한 사건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한번 말을 하면은 무슨 혀를 끌끌 찹니다. 이런 게 믿어져?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역설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기이해서 사람의 머리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원리로서 원리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냥 그렇지. 자연의 원리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은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원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셔도 우리는 믿어집니다. 왜? 살아계신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신비한 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이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못 하시겠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세계를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으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천사가 믿어지시나요?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천국이 믿어지시나요? 과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천사를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며 증명할 수 하지만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여러분 저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저는 세상 천지에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지에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 하도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참 잘 믿더라고. 우리 목사들 그 칸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은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가짜 뉴스에 그냥 기가 홀가닥 가가지고 어쩜 그렇게 쉽게 믿는지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정말로 확신하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항상 말하지만은 항상 신비를 습관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신비하게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일생에 많으면 2번 that's enough. 그것만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가 아니고서는 우리 기독교가 없습니다. 성경이 신비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소통하기 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공의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별들이, 달이, 태양이, 지구가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인지요. 그것을 중력의 법칙으로 막 해석을 해보지만은 그런다고 그게 정말로 이해가 됩니까? 원리를 우리가 말하지만은 이것이 강력하면 끌어당긴다면서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그냥 폭발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력의 마지막 원리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중에 매달려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니요. 아침에 이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저 타는 듯이 붉은 노을이 되어지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지구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요? 지구가 조금만 틀어지면 방향이 다른 곳에 한쪽은 뜨거운 여름인데 한쪽은 추운 겨울이라니요. 여러분, 더워서 좋지 않습니까? 겨울은 눈이 와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눈이 와서 싫어가 없어요. 아직도 저는 눈이 오면은 여보, 눈 내리는 거 좀 봐. 너무 좋아. 여러분, 눈이 올 때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 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온 사방이 하얗게 천지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음이 와 닿기 때문에 저는 눈이 내려도 저는 아직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신비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비의 정점이고 모든 신비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너무나 복되고 찬란한 이 날입니다. 여러분, 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신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일상의 삶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난 것이 참 너무나 놀라운 신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존재가 나를 생각하며 나를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신비.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크게 밝아져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에 주어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신비요 기적인 것을 믿으며 그 놀라운 신비의 삶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매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2026년도가 어느 때보다 가장 신비스러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